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에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앞에 겉옷을 걷어드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려주일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함께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얹어드립니다. 로마 건군 이후에 5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로마의 원로원의 구성 인구를 비교를 해봤더니 처음에 비해서 이 5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로마 원로원에 있는 귀족의 숫자가 약 15분의 1로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해서 500년이 지나면서 귀족이 원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분의 1로 감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초기 로마 시대에 사회의 기득권층, 사회의 고위층이었던 그 귀족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사회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어떤 중요한 전통으로 여겼기 때문에 귀족들이 솔선수범해서 많은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귀족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원로원의 15분의 1로 귀족의 숫자가 급감이 되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천년 왕국으로서의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 기초에는 이 사회 고위층, 지도층, 귀족들의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과 전통들이 이러한 로마의 건국과 그리고 토대를 닦는 중요한 어떤 힘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바입니다. 근세와 그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사회 지도층의 사회적 참여와 그 의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구를 중심으로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보면 영국의 고위층 자제들이 주로 다녔던 이튼 칼리지에서 약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1,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2달 동안 있었던 이 포클랜드 전쟁에도 영국 여왕의 아들이 전투기 조종사로 전쟁에 직접 참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6.25 한국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전쟁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참전한 미군 군인들 중에 그 중에 약 147명 정도의 부모가 미국의 장성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별들의 아들들이 머나먼 이 한국 땅에서 있었던 한국전에 군인으로 참전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 35명이 전사를 하고 또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회 지도층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일들은 옛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리켜서 지도층이 감당하는 이러한 부분을 가리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여되어진 명예만큼 그만큼 사회적 책무와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회가 지탱해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그런 지도층의 사회 참여가 이제는 전쟁이라든지 그런 직접적 참여보다 사회의 기부, 환원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측면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긴 했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한국 돈으로 약 미화로 365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6조 정도 되는 거죠. 그만한 돈을 이 빌 게이츠 재단에 전내 기부를 해서 사회의 가난 퇴치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 빌 게이츠도 거의 전 재산을 그 재단에 기부를 해서 사회를 위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이 사회적 의무를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측면 이면에는 사실 그렇지 못한 그러한 사회의 부정적인 역기능도 나타나곤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벌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갑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을을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불공정하게, 불합리하게 그를 몰아세우고 그의 것을 착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유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대리점 점주들이 몇 명이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 기업주 횡포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대리점은 살아남을 수 없다 하면서 이 점주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강자일 수밖에 없는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부당하게,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의 처우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돌보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라는 이유로 그 종업원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인 언행과 폭언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주인들의, 업주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 힘을 이용하는 경우들은 지금 이 땅에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사회의 뒤안길이고 사회의 아픔입니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가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선조들이 콩 반쪽도 나무 먹으면 서로에게 행복이 된다고 했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사회의 정의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배에서 옵니다. 어떻게 가진 것이, 있는 것이 공정하게 나누어지고 골고루 분배되어지느냐, 그것이 사회의 행복을 가늠하는 기준이요 중요한 힘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사는 모든 일, 복지에 대한 어떤 강조, 모든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복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결국 뭐겠습니까? 이것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어디에서 온 거죠? 결국 부의 편중, 부의 쏠림이지 않습니까?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한쪽에서는 엄청난 음식 쓰레기가 날마다 버려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물조차 마시지 못해서 그 더러운 물을 마시는 그런 아픈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를 가졌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신적 권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모든 권위들이 누구에게 다 이관이 되어졌냐면 상징적으로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권위가 다 이관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이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이 초대교회 1인자가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데 미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미문을 지나고 있을 때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자선의 손길, 이게 동정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를 본 베드로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공손하게 표현하면, 좀 의욕을 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당신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지만 저에게는 가진 것이 은도 금도 없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말이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뒤에 그에게 한 말을 더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그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었던, 그러지 않았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걸 나누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눌
나누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자기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자 했을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자 했을 때, 그곳에는 금과 음을 준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병 이후의 기적도 사실은 어디에서 우리가 그 엄청난 기적의 출발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도시락 하나 가져온 사람이 이 아이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그 순간에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만한 음식이나 어떤 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그가 가진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함께 사용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들려져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가진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지혜롭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내게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제게 있는 것으로,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제가 드리오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었던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삼는 그런 VIP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졸업은 굉장히 좀 고루한 말이긴 하지만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하면 이제 취업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지만 취업 문제가 해결이 됨과 동시에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한다는 것은 뭐죠? 숨는 겁니다. 일에서 숨을 떠날 퇴입니다. 떠나서 숨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퇴가 떠나서 숨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노년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가장 심각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부각되어지는 산업이 실버 산업이죠. 예전에는 그저 떠나서 숨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은퇴가 이제는 노년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그러한 공식으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VIP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이 VIP가 되었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VIP로 부르셨고 그들이 VIP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VIP로서의 새로운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VIP로서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직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엄마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그 역할, 아빠로서의 그 역할,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모두가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를 드렸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VIP이십니다. 모두가 다 좋다고 웃으셨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VIP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냥 그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노래 부르면 끝나는 것인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그저 초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VIP로 세우신 이유, 그들은 과연 VIP가 되어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거룩한 VIP로 삼으셔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앉혀주셨는가? 왜 부족한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이름을 붙여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천사들이 하늘로 떠난 후에 떠나갔던, 보여주었던 이 목자들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초청받은 VIP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VIP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VIP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뭘 드시겠어요? 어떤 걸 입으시겠어요? 이러한 말들보다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여기에는 짜장면을 잘하는데 짜장면을 드시겠어요? 한번 드셔보시지 않겠어요? 이 말이 더 반가울 겁니다. 어떤 옷을 입으시겠어요? 보다 당신에게는 이 옷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더 반가운 소리인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부지 중에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누구도 부럽지 않죠. 그 순간에는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사가 그들을 만나준 후에 천사가 호련히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천사가 떠나간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목자들이 이제 서로의 눈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사실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욕구 속에는 이제 어떤 것에 대한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고 어떤 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심리가 있습니다. 이 두 심리가 부딪히면 어떤 심리가 이길까요? 잃지 않으려는 심리와 얻으려는 심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두 말은 사실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지 않는다는 건 얻는 걸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심리를 분리해서 이렇게 보면 사람에게는 잃지 않으려고 하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득을 보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 과학자들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어떤 한 것을 통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잃음으로 인해 갖게 되는 상실감과 동일하게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기쁨을 비교해 봤더니 상실감의 기쁨보다 2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2배, 최소한 2배 이상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바꾸려 하지 않고 변하려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가 있어요. 내가 150불짜리가 있어요. 그럼 100불짜리 가진 사람, 150불짜리 가진 사람에게 야, 네 거 좋다. 그럼 바꾸자. 혹은 150불짜리 가진 사람은 그래야겠죠. 100불 가진 사람에게 내 그게 필요한데 내 거랑 바꿀래? 그럼 100불 가진 사람, 100불짜리 가진 사람이 야, 내게도 저게 더 비싸니까 당연히 바꿔야지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디로 갈수록요? 젊을 때에는, 어릴 때에는 모든 생각과 사고들이 어떻게 더 얻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런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만 시간이 가고 30대, 40대, 50대, 60대에 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뭘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뭐죠?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마음이,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연령이 높아갈수록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얻게 되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훨씬 더 크게 심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도무지 싫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이게 좋아서 유익하십니다. 아무리 설명을 드리고 아무리 해드려도 싫다는 거다,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화기를 자녀가 이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죠. 이걸 가지고 이 전화기를 쓰시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습니다. 이 전화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죠? 나는 싫다, 난 이게 좋다. 그러면서 굳이 이걸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얻게 되는 유익함보다 내가 이것을 잃게 되는 상실감이 그 마음속에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절대로 마이너스는 안 되지만 심리적인 이 느낌 자체가 이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대한 이 상실감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손실 기피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얻는 것이 대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더 아까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만약에 이 목자들을 데리고 자, 나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했다면 목자들은 고민할 거 없이 아마 베들레헴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소식만을 전해주고 천사들은 후련히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데려가도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당연히 그 목자들이 천사를 보았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곳을 찾아가지 않았겠나 생각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중에 일어나 엄청난 사건이 끝나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남겨진 건 뭐죠?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내 동료들입니다. 여전히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지저분한 양떼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전히 주변은 암흑과 추위로 가득해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갔을 때 그 집에서 우리를 과연 반갑게 맞아줄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천사가 이야기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이 목자들에게 그들의 선택의 몫으로 남겨놓아졌습니다. 그들을 둘러보니까 그렇다니까 가면 좋겠는데 가려면 그들이 당장 뭘 해야 되죠? 그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자기 양떼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이 떠나가야 돼요. 가서 먼 데스로 엄청난 영화를 볼 것인가? 가서 우리가 무슨 엄청난 영화를 볼 수 있고 어떤 덕이 될 것인가? 그 순간에야 우리가 그 감격에 젖어서 있겠지만 순간에 침묵이 흐르고 잠깐의 시간만 주어져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계산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문 밖을 나가서 차를 타고 돌아가시는 그 길만 되면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와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종종 쉽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앙과 현실은 다르다 하는 명제들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때가 참 많죠. 목자들도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갔다 와봐? 그럼 우리 양떼들은 어떻게 하죠? 이리가 와서 우리 양떼를 덮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태어났다고 하는데 생각해봐. 그런 위대한 왕이면 그 소식을 굳이 천사가 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와서 그 얘기를 전하지? 그런 소식 같으면 마땅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전해야지. 왜 우리에게 그런 소식을 전해? 왜 의심하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나 잠깐의 시간이 흘렀죠. 공동 식사를 하고 그리고 문 밖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전히 펼쳐져 있는 2시간 전과 다르지 않은 현실 속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나만 이런 것일까? 나에게 주신 말씀일까?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정말 나도 사랑하시는 걸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땅히 천사의 말대로 구주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잔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이 되어졌습니다. 기쁨으로 갈 것 같은데 다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밭을 갈라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왕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의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바빠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가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나에게 유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비수처럼 꽂혀도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과 각오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천사가 떠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갔을 때, 이제 그런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말씀의 선포가 들리지 않고 그저 세상의 소리와 고요함 속에 우리가 다시금 들어갔을 때, 정말 중요한 순간, 결단과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받은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또다시 현실에 젖어서 내가 얻게 될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을 유지하는 것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손해보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어제 살아왔던